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5월에 이미 교회는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상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짐에 감사하고 축하하며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금년에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날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게 종식될 줄 알았던 코비드-19이 제법 오래 가게 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2월 교인총회를 통해 승인되었던 임직자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임직예배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임직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어떤 분들은 선교와 구제에, 또 어떤 분들은 교육과 사회 참여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목과 교제에 빙점을 찍어서 교회 사역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조화롭게 잘 맞추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낙성식에서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봅니다. 성전의 시작은 바로 다윗에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시온성에 있는 그의 무덤은 성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하였고 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김으로 그의 생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게끔 했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그의 자손에게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당시에 다윗 왕과 선지자였던 나단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의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안해지고 넉넉해지며 행복해지면 그것에 취해서 다른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궁 안에서 평안히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무실 처소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비치게 된 것이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마음씀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하옵소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고 너희들이 사는 장막과 성막에 함께 있었어. 내가 언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을 보고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야. 세 번째로 다윗의 집 곧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 영원히 견고할 것이야. 비록 다윗의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성전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모두 7년이 걸렸다네요. 다윗이 틀을 마련하고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봉헌을 하며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22절부터 53절까지 매우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41절부터 43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교회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백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만백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에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이들 모두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설계했고 솔로몬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재원으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전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만민을 위한 만인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타민족에 대한 배려나 그들을 위한 양보가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고 차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봉헌할 때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방인들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 만백성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는 단순하게 성전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행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잘못된 교회관, 그릇된 교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봉헌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물어야 할 것은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이 만백성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소유가 만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유적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 머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백성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선교적 개념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편만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만민이 알고 기도하며 경외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신학자 조병호 목사님은요, 성경과 고대 정치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국제정치의 성명서이며 이스라엘이 세계 제사장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백성인 이방인, 멀리서 주의 소문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런 신학시대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의 집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구원을 자신을 위해 왔다고 믿고 복음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 천국, 영생, 기쁨, 평화, 이것을 자신 안에만 가득 채우고 자신 안에 정지된 채 그대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구원이 자신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왔다고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메마른 땅으로 흘러보내는 파이프처럼 남들에게 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올가매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백성 교회가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만백성 교회라고 지었는 줄 믿습니다. 만백성 교회.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저희 만백성 교회도 주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를 보고? 성전을 보고, 성전을 향하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안전케 해달라,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승리케 해달라,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구약에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명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왕명은 뭐냐면 30일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든지 섬기거나 구하게 되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손에 쥐고는 다윗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도 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만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그로 인해 당할 고통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방향으로 저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는 섬이고요. 니느웨 성은 이쪽 바벨론 쪽에 있는 아수르 쪽에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어디를 보고요?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던가? 솔로몬은 왜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43절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성전에 계신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하셨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에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엿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게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체적인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전의 전신인 바로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뜻이 뭐지? 이름을 남기려고? 이름을 알리려고? 그것은 이름을 둔다는 뜻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을 남기시려고 혹은 이름을 알리려고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둔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르사켄 슈모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르사켄 슈모샴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 이름이 그곳에 살도록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과 하나님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겁니다. 원래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은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인간이 신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매우 심판하셨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만들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전신인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곧 성막을 만남의 장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소통의 장소며 형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텐트 생활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거예요. 입구도 다 성막을 향하여 보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자신이 짓고 봉헌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제가 잠깐 묵상. 오늘 임직 예배를 드려야 되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정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씩 모여서 등록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의 집회가 열리고 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으며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 문제와 분배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는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기고 몰래 숨겨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대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술렁거렸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가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 사람들로 구성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서로 갈등을 겪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분배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죠.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구제를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것을 나눌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분배는 나눔은 집사들이 하게 하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전념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용이란 말과 사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은 어떤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용이라고 말하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서 쓰는 것을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효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 썼으니 그 가치가 끝이 나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마귀는요,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미 부름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러분을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히 쓰임을 받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